창세기 19장 23절, 끝절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설같이 이야기처럼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과 그리고 롯의 가문에 일어난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기업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엎으셨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엎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엎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있던 일을 없었던 일들처럼 다시는 그 역사가 기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 소알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소알 성읍에 이르렀을 때 이 롯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산으로 올라간 거죠. 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제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있는 성읍에 머물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있는 비극을 보면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은 롯과 롯의 가정에 큰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성경은 아주 짧게 한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뭐 그렇게 큰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에다가 이 한 구절에다가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두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실에 대해서 왜 소금 기둥이 되었겠는가? 그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만 이야기합니다. 그냥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롯의 아내가 뭐 세상에 뒤에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고 왔던 그 모든 재물과 그런 것들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았네. 별의별 말들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건 내 얘기고요. 우리 얘기일 뿐이고 그냥 성경은 그냥 뒤를 돌아보았다고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생각들과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냥 단 한마디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 뿐입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인 것이죠.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을 때 너는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참 복이 있는 길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뒤따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행하고 믿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은 먼저 믿음에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거기에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롯과 그의 두 딸과 함께 거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롯의 아내가 롯의 곁을 지켰더라면 이 비극은 그 다음 절부터 일어나는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롯이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결과는 뭐였냐면 그는 동굴에 들어가서 홀로 그 딸들과 사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딸들은 이 아버지가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그 말에 순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 딸들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세상의 남자들은 그 어떤 소망도 없다.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들과 결혼하면 우리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그 죄의 열매를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비가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 결과를 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이 딸들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롯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자녀를 낳는 그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참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가르친 대가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잘못된 허황된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는 때가 종종 있죠. 어떤 경우는 막 아이가 아픈데 데리고 와서 귀신 들렸다고 그냥 안수를 한다고 안차를 한다고 그래서 마구 때려가지고 심지어 죽게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부를 때 그 찬송의 가사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것이죠. 피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심판을 받을 그런 자리에 있다면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 길이 회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길이 너무나 분명하고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준과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쨌든 간에 그들이 살 길은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이 멸망을 당했나요? 아니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탁 이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 나오는 모압 족속이야.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암몬 족속이야. 이런 존재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워낙 다 섞여버렸으니까요. 그죠?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르단이나 시리아 같은 쪽에 그런데 그쪽은 이미 아리안 족속과 다시 말하면 터키에서 넘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버렸기 때문에 모압이나 암몬 족속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민족이 있었어? 그런 나라가 있었어? 라고 하고 생각할 정도로 흘러서 없어지는 거죠. 후에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특히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모압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과 군상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성경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거나 죽거나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신가요? 예, 그들이 살거나 죽거나 세상에서 살거나 죽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만약에 그들에게만 이 집중이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런 삶에 대한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니까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든 말든 우리가 안 되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짧은 구절, 이 한 절은 뒤돌아보지 말랐다고.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 천사를 보내서 굳이 롯에게 말씀하시기를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큰 문제입니다. 불순종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뒤돌아보면 이렇게 되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꼭 앞만 보고 나와야 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든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고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죠? 구약 성경의 기준은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입니다. 신약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딸의 자손들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지금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자녀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모압과 암몬 족속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갖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다 미국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한 일은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갔지만 그것은 살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는 길과 참으로 죽는 길. 자손이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살고 없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기준과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정도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고 하늘에서도 사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